할렐루야. 참으로 복되고 귀한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먼저 이 11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솝 우화 중에 여우와 신포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우가 맛있어 보이는 포도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포도가 높은 곳에 달려 있으니까 여우가 아무리 뛰고 난리를 쳐도 이 포도를 어떻게 먹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자 여우는 포도를 포기하고 탁 돌아서면서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저 포도는 어차피 쉬어서 먹지 못할 거야. 이러고 딱 돌아섰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게 될 때 핑계를 대거나 자기 합리화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를 심리학에서는 신포도 이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포도 이론, 그 반대도 있습니다. 달콤한 레몬 이론이라는 것도 있다 그래요. 레몬이 아무리 잘 익어봐야 그게 단맛이 나지는 않죠. 저같이 신음식을 무지하게 못 먹는 사람들은 레몬만 봐도 몸서리를 치는데, 레몬 그냥 그 맛이 무진장 신맛밖에는 안 납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레몬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레몬은 무진장 달 거다. 그렇게 무조건 긍정적으로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식으로 그냥 뭐든지 생각을 그냥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요즘 젊은 친구들 하는 말로는 정신 승진을 한다 이렇게 그냥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그냥 무조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결론 내버리는 거를, 그것을 달콤한 레몬 이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신포도 이론도 있고 달콤한 레몬 이론도 있다 그래요. 이런 심리학 이론들, 이런 명칭이 붙은 것들을 보면 우리가 한 가지 공통점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사람은 계속해서 자기 중심으로 핑계도 대고 합리화를 계속해 나간다는 점이에요. 그런데 정말 위험한 것은 자기 합리화 핑계를 대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고 나중에는 제2의 천성으로 굳어져 버리는 것이, 그게 더 위험하다 이겁니다. 만약에 실수나 잘못한 것이 있는데 그거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핑계만 대고 합리화만 한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간관계에는 틀림없이 문제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인간관계만 문제가 생기느냐, 영적으로도 지대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핑계만 대고 자기 합리화만 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 그래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모두 정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을 것이 있다면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다면 엎드려 회개하고 주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케 지킬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케 하려면 무엇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감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 잠언에 보시면요,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감찰이다 이렇게 번역이 된 히브리어 본문이 베토켄이라는 말입니다. 베토켄, 이거는요 무게추나 도랑형 같은 거를 딱 가지고 정확하게 측량을 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아주 그냥 답을 딱 정확하게 뽑아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실 때 그냥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도가 정확하신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요, 자기 행위가 옳다고 핑계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케 하려면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둘째는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윗이 솔로몬한테 성전 건축을 당부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역대상 28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멘.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자기의 행위에 핑계대지 않습니다. 합리화할 이유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수한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핑계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기 합리화하지 않았어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지금 혹시 깨닫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들도 그렇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냥 온전한 믿음 그리고 기쁜 뜻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라간 겁니다. 그래서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주님의 제자들이 구할 때마다, 주님을 찾을 때마다 주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오늘 하루도 온전한 마음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영광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건강케 하려면요, 무엇을 기억해야 하겠습니까? 온전한 의도예요. 온전한 의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한 얘기 중에 이렇게 얘기가 있죠. 여호와께서는 모든 의도를 아신다 그랬어요. 감찰하시고 의도가 무엇인지 아신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좋아서 하는지 아니면 마지못해 싫어서 하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마음의 중심을 아신다 이겁니다. 그래서요,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말씀에 유명한 말씀 있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가 뭐라든지 다 기쁜 마음으로, 나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노라. 이런 의도, 이런 기쁜 마음,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틀림없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건강해지고 예수께 조용히 나갈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응답 주시고 채워주시는 복 있는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로 그래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도 온전한 마음, 깊은 뜻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